우리는 왜 순종을 미루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벌써 2월 둘째 주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이 입춘이었습니다. 입춘이라고 하기엔 너무 지금 춥죠. 근데 이제 지난주 목요일은 굉장히 따뜻했던 것 같아요. 막 봄이 온 것처럼 확 날씨가 피었는데 또 금방 이렇게 됩니다. 아직도 2026년도라는 말이 입에 딱 달라붙지가 않는데 벌써 2월 둘째 주. 다음 주는 뭐예요? 설날이고 그 다음 주는 마지막 주고 벌써 2월 달 다 끝났습니다. 또 3월이죠. 예. 예, 올해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아요. 올해 시작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짐하셨습니다. 그 다짐 잘 지키고 계시나요? 예. 잘 지키신 분들, 뭐 작심삼일 하신 분도 있고 하려고 마음 먹다 그냥 아직 하지 못하신 분도 계시고, 저도 올해 딱 들어서 다짐을 했습니다. 제가 일본어 공부를 해서 일본 선교갈 때 제가 통역 없이 얘기를 해버리라.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일본어 공부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할까요, 안 할까요? 조금 했습니다. 조금. 지금 히라가나만 몇 번째 지금 보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바쁘고 또 일이 있고 막 또 신방도 가고 막 하다 보니까 내일부터 해야지 뭐 이렇게 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운동도 자꾸 하라고 제 아내가 얘기해서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요새 어때요? 날씨가 너무 추워요. 날 풀리면 해야지.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운동하려고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날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또 더워요. 또 좀 시원해지면 좀 해야지. 그러다가 또 뭐예요? 겨울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요. 뭘 이렇게 하고 결심하고 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 결심하고 실천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생기는 거죠. 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뭐 거룩한 목표. 그래서 내가 올해는 성경 일독 한번 해야지. 올해는 내가 그래도 일주일에 한번 새벽기도 나가야지. 뭐 내가 큐티는 좀 해야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결단을 하지만 그거 이게 실천하고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늘 듣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말씀 들어요. 들을 때마다 그 사람이랑 좀 풀어야지 이런 생각하는데 막상 전화기를 들고 그 사람한테 전화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죠. 언젠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먹지만은 쉽게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세상 일은 우리가 미뤄도 괜찮은지 몰라요. 그러나 영적인 순종은 미루다 보면 그게 불순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순종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언젠가는 할 거예요. 근데 계속 안 해요. 그럼 그거 순종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죠. 불순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순종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순종이 어떠했는지 살펴보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본문 2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날에 할례를 했다고 합니다. 이날에.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그냥 쭉 지나가요. 그냥. 그래서 이걸 중요하게 못 보는데 영어 성경도 그렇고 원문에도 보면은 뭐냐면 바로 그 날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게 맨 앞에 돼 있어요. 바로 그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제 했다고요? 바로 그 날에. 다음 날로 미루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즉시 그 날에 할례를 행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26절에도 다시 한번 그날에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 이 할례를 미루지 않고 그날에 즉시 지체 없이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할례하는 게 쉬울까요? 그 당시에 무슨 수술용 메스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위생 장비도 없는데 할례를 즉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는 게 쉽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었겠냐는 거죠. 그럼 최소한 광고하고 한 주는 좀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도 마음에 준비하고 뭐 그래야지. 이 준비 과정도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바로 그날에 즉시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단체로 할례를 하게 되면요, 이 남자들이 한동안 움직이지를 못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 가족들이 몰살할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았다, 제가 만약에 순종해야 된다, 아브라함이다 생각하면 저는 조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1조가 먼저 좀 이번 주에 할례다. 끝나고 좀 회복이 되면 다음 주에 2조가 이제 할례를 받는다. 3조 뭐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나눠서 순차적으로 해도 순종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완전하게 그날에 즉시 정광석화와 같이 이 할례를 시행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이 장면 보면서 한국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빨리빨리. 외국 노동자들이 우리나라 오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 사장님 빨리빨리 막 그렇게 배워갖고 이거 뭐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말씀 들으면 순종이 빨리빨리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아, 우리 한국 사람이면 빨리빨리 해야죠. 택배 한번 시키면 시키자마자 어디까지 왔나 막 배송줘야 하고 이거 언제 붙였나 막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 어떻습니까? 핑계를 많이 대죠. 하나님 지금은 좀 바빠서요. 주님 좀 내가 여유가 생기면요. 주님 아직은 내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습니다.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순종을 미룹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순종하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안 살랍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대부분은 뭐라고 합니까? 순종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을 열거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는 말이 기도해 볼게요. 나중에 할게요. 지금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목사님.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할긴 할게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좀 나중에 상황이 되면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이러한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체된 순종은 불순종과 같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 것, 그래서 뒤로 밀어놔요. 딜레이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순종의 태도는 뭐라는 거예요? 사실상 불순종이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야 우리 다음에 한번 밥 먹자, 그러고 나서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진짜 먹으려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나를 잡아야죠. 나를. 신방 받으셔야죠. 아 예, 나중에 제가 연락 드릴게요. 연락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옵니다. 진짜 신방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연락을 하겠죠. 나를 잡겠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이런 식으로 넘깁니다. 순종을.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스케줄과 내 인생의 계획을,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도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할 타이밍, 순종해야 될 시기도 다 내가 정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뒤로 밀어놔요. 그래서 내가 뭐 여유가 됐을 때, 내가 틈이 났을 때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내 인생의 스케줄, 내 인생의 모든 과정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상관없어요. 내 스케줄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뒤로 미룰 일이 아닙니다. 즉시 시도해야 되고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60절에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신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뭔가 하라고 하시면 내가 내 상황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믿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시 신속하게 미루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떠오르시는 어떤 이미지들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를 내가 사랑했어야 되는데, 용서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런 것들, 내 시간들 하나님께 더 쪼개고 할애했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이런 게 이제 순종이란 말을 들으면 각자가 떠오르는 게 다를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계속 우리 마음에 걸리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자꾸 뒤로 밀어놨기 때문에 자꾸 내 마음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도 목사님 또 순종하라고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까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는 말이죠. 근데 내가 그게 걸려 있으니까 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해야 됩니까? 미워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죠.
모르는 사람 없어요. 화해해야 될 관계가 있다면 언제 화해해야 할까요? 저보다 더 잘 아시네요. 회개해야 될 죄가 있다면 언제 회개해야 될까요? 지금 해야죠. 지금 오늘 해야죠. 뒤로 미뤄서 될 일입니까? 내가 끊어야 될 게 있다면 언제 끊어야 돼요? 오늘 끊어야죠. 언제 끊을 겁니까? 계속 뒤로 미룰 겁니까? 여러분, 시작해야 될 게 있어요. 도전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럼 언제 해야 됩니까? 지금 해야죠. 근데 자꾸 우리는 뒤로 밀려요. 언젠가 환경이 되고 상황이 되고 뭐 어떻게 뭐 길이 열리고 그러면 다 갖춰지면 내가 할게요. 근데 성경에 다 갖춰져서 뭐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갖춰져서 돈 있고 시간 있고 그래서 그거 못하나 아무도 없죠. 그거 다 있는데 누구라도 다 하죠. 전 군인들 많고 무기 많고 싸워서 못 이기겠어요? 근데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무기도 없고 사람도 없고 군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일이 되는 거예요. 상식을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지체된 순종은 불순종과 같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자꾸 뒤로 미룬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뒤로 미루고 나는 언젠가 순종할 거야, 나는 순종의 사람이야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뒤로 밀어놓으면요 절대 순종하지 않아요. 결국 불순종이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언제 순종했습니까? 그날에 즉시 이 일을 시행합니다. 게다가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모든 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할례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똑같이 토시 하나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창세기 17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집사람 남자 모두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성경은 23절 27절에 다시 한번 두 번이나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의 집 남자들 모두가 다 할례를 받았다고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했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가 빨리 뭔가를 하면 실수가 많아요. 빨리 뭔가를 하다 보면은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신속하게 헌신하면서도 신속하게 순종하면서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토시 하나 가감하지 않고 합리화시키지 않고 자기의 상황을 막 대입하면서 이것을 비틀지 않고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할례에서는 제외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브라함 자신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99세인데 뭔 할례를 받습니까? 근데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완전하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순종하려고 합니까? 때로 우리는 온전한 순종에 이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이거 드릴 테니까 요거는 나중에 할게요. 지금 내가 요거는 하겠는데 이것까지는 어려워요. 이렇게 제쳐놓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헌금은 드리지만 주님, 내가 시간은 못 드리겠어요. 주님, 내가 주일에는 안 빠질게요. 그러니까 주중에 나 간섭하지 말고 주중에 교회 나오라고 하지 마세요. 주중에는 좀 나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분법적으로 나가는 거죠. 내가 이것은 하니까 저거는 좀 봐달라는 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순종이 완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순종은요, 이게 정말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는 누가 판단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근데 우리는 누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해요. 그리고 우리끼리 판단해요. 이 정도 했으면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지. 상황이 그렇잖아. 이 정도 하면 뭐예요? 할 만큼 했지. 순종한 거 쳐줘야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구약의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아말렉과 싸우라는 명령을 받아요. 그러면서 아말렉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짐승들을 다 죽이라고, 헤렘하라고, 다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을 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나중에 또 나오는데 뭐 그거까지 이제 설명드릴 상황은 아니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지만 사울은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다 죽이는데 왕은 살려놓고 또 좋은 짐승들은 끌고 옵니다. 하찮은 것만 다 죽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요. 그러자마자 사울이 말을 꺼냅니다. 사무엘 선지자 잘 오셨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완전히 준행하였나이다. 온전히 준행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했다, 온전히 순종했다, 누가 판단했습니까? 지금 자기 자신이 그렇게 판단해요. 그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듣는 소리는 뭐예요? 저 짐승 소리는 뭐예요? 소와 양의 소리가 들리는데 이건 뭡니까? 그거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다 순종했는데 지금 좋은 양과 소는 남겨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진멸했어요. 저 순종 잘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는 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러니까 겸손했다는 거예요. 겸손할 때는 자기가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겸손했기 때문에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왕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머리가 커졌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습니다. 탈취하는 데만 급급해서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는 일을 행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이 얼마나 사울의 판단과는 달라요. 하나님은 지금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 안 했다는 겁니까? 순종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사무엘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하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제사 드리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순양의 기름 얼마나 고귀한 겁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너네들이 교회에서 뭐 예배 드린다, 뭐 한다 막 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어떤 분은 나는 태어나서 저만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자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점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저는 제사상에 우상 숭배 한 번 한 적 없습니다. 불상에 가서 절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집스럽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진배 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일부 했어요. 일부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순종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불순종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불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점치는 거랑 똑같다. 네가 마음대로 판단하고 네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 우상 숭배와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한테 반쪽짜리 순종을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것도 순종으로 쳐줄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고 바꾸고 내 상황에 맞게 판단해서 내 생각대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순종에는 자기 자신도 빠지지 않았고 자기의 어린 아들 이스마엘도, 얼마나 애지중지 키운 이 13살의 이스마엘도 할례에 동참하게 합니다. 자식의 피를 흘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종이 쉽다는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순종은 어려워요. 쉬우면 다 했겠죠. 우리가 마음 먹은 거 작심삼일 하는 것도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려워요. 순종을 할 때 망설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순종에는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죠. 순종을 하며 치러야 될 대가, 내가 포기해야 될 잠, 시간, 물질 다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섣불리 순종했다가 내 인생이 망가지고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퇴로를 확보해 놓고 순종의 자리에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 보려고 하는 거죠. 소위 말하면 간을 보는 겁니다. 간을.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순종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죠. 순종에 손해를 볼까 염려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 순종을 뒤로 미루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야 돼요. 그때 간을 보셨나요? 간을 보셨죠. 야, 얘를 구원하면 나한테 얼마나 이득이 되고 도움이 될까? 아, 이 친구를 위해서 내가 목숨 버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런 거를 간을 봤냐고요. 계산을 했냐고요. 그렇지 않았죠. 내가 너를 구원해 줄 테니 너는 내가 구원해 주면은 배신 안 할 것 같아. 그런 거를 하나님이 다 따져보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냐고요. 그렇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쏟아 주셨습니다. 하필이면 우리같이 변덕 많고 믿음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무익한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죠. 여러분, 이게 수지가 맞는 일인가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과 우리를 구원하는 목숨, 우리 같은 사람들을 구원한 수지가 맞냐고요. 수지가 안 맞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보다 더 대단한 사람을 주님 목회자로 좀 부르시지. 저보다 더 착하고 말 잘 듣고 능통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세우시지. 왜 나 같은 고집스럽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죄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목회자로 세우시고 왜 고귀한 피를 흘리셨습니까? 주님,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주님, 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나보다 더 다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더 큰 유익이 될 텐데 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으셨습니까?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왜 나에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왜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려고 합니까?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내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주님 앞에 대할 때 어떻게 해요? 자꾸 계산한단 말이죠. 손해를 계산해요. 손해를. 주님 때문에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운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님이 언제 응답하시길 원합니까? 최대한 빨리.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한테 언제 내 기도에 응답하시길 원해요? 즉시.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 우리는 언제 순종합니까? 최대한 늦게.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러면 예수 괜히 일찍 믿었다고, 그냥 죽기 전에 믿고 그냥 천국 갈 거. 괜히 예수 믿어갖고 주말에 놀러도 못 가고 이게 뭐냐고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셨다라는 그게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 나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우리를 얻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때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우리한테 명령을 하시는데 우리 망하라고 명령하시겠어요? 너 한번 손해 한번 된통 당해라. 완전히 하나님한테 다 바치고 거지되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귀한 것을 주시면서 우리를 건지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은 다 우리가 잘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예요? 내가 계산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다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순종한다니까요. 내가 환경이 열리고 물질이 생기고 시간이 있고 다 돼야지 나는 순종하겠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성적으로 생각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요, 아브라함은 절대 할례를 할 때가 아니에요. 게다가 전부를 할례를 시켜요. 미친 짓이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면 다 죽는다니까요.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자손 대대 만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못 믿습니까? 못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피식 웃잖아요. 속으로 웃잖아요. 속으로.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됐는데 99세고 이제 100세인데 우리 아내는 이제 90세인데 무슨 자식을 낳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즉시로 가서 수행합니다. 여러분 뭐가 생긴 거예요? 뭐가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죠. 야 이거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 들으니까 아 이거 내 생각과 내 이해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순서가 중요한데요. 순종하면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으니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 잘하는 사람 보면은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꾸 따지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아무 문제 없어. 그래서 가는 거. 그게 믿음은 아니에요. 순종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내 형편과 상황과 환경들 다 아시니까 나한테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잘 몰라요. 앞으로 무슨 일이 펼쳐질지 모른다고요. 갑자기 여기서 저 나라가 싸우고 전쟁 나고 그거 압니까? 갑자기 금융위기 터질 줄 압니까? IMF 터질 줄 압니까? 몰라요 우리는. 근데 다 아시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나한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 머리로 다 이해가 돼야지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결국에 자기의 순종으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해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의 행함과 같이 있다는 거죠. 행함은 순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에 순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믿음의 온전함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얼만큼 순종하느냐를 통해서 어떻게 알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기 안에 얼만큼 믿어지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못 믿는데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순종을 해요? 낭떠러진데 이제 가면 낭떠러진데 할래 했다가는 다 죽는데 다 죽게 생겼는데 하겠냐고요? 안 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순종을 미루고 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난 믿음은 좋은데 육신이 약해서 못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보다 여전히 내 방식이 안전하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손해를 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니죠. 그러나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이것은 순종의 이유도 됩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님의 목숨을 대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손해보게 하고 망하게 하시는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더 우리가 잘 돼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목숨을 대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우리의 계획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인생 살아와서 지금까지 다 잘 됐습니까? 성공한 인생입니까? 물론 그래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 계획을 내려놔야죠.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신뢰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면은요, 보이스피싱 그렇게 잘 당해요. 보이지도 않는 사람 전화하면은 그렇게 잘 속아 넘어가는데 하나님은 아무리 말씀해줘도 하나님한테 한번 속아 넘어간 사람이 없어요. 다 따지고 다 계산하고 내가 다 납득이 가야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가는 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의 요구를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불순종했을 때 더 큰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더 멀리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까지 넘어가면 안 돼. 넘어가지 마. 그래서 이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길로 가라고 왜 말씀하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길로 가면 화를 당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내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자기가 원하는 길을 걷지 못함,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간다고 하지만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은 반드시 무엇으로 증명된다고요? 순종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2년 전, 3년 전쯤에 이제 간증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이 이제 수술을 받았어요. 뇌 수술을 받았는데 이제 세 번째 수술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번이 마지막 수술이라고, 한 번 더 재발하게 되면 자기는 그냥 이제 수술도 못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완전히 이제 그냥 천국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기도해 주셔요. 그래서 제가 가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뭐 굉장히 위험한 수술을 했고, 또 이제 뇌 수술을 받으면 이게 회복도 느리고 하기 때문에 이제 피곤하지 않게 해라, 회사 일도 줄여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뭐 이것저것 봉사하는 게 많았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그것도 다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 사람이 살아야지, 다 하지 말고 뭐 그러라고. 근데 이제 퇴원하고 나서 좀 어느 정도 쉬다가 교회 출석을 했는데 저녁 예배까지 자꾸 있는 거예요. 제가 저녁 예배 만날 때마다 집에 가라니까 왜 자꾸 교회에 있냐고. 그러니까 아이 목사님 그냥 예배 드리러 왔어요. 아침부터 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다 하고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짜증이 나서 그때 한 번은 집에 좀 가라니까 왜 교회 하니까 왜 목사님이 자꾸 집에 가라고 그러냐고. 예배 드리러 가라고 그래야지. 아니 너 그러다가 너 어떻게 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집에 가서 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전 싫어요. 나 이게 머리에서 그게 터질까봐 전전긍긍하면서 건강 염려증으로 사느니 차라리 저 예배 드리다가, 차라리 순교하더라도 예배 드리다가 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 말리지 마세요. 자꾸 집에 가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도 기쁘고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매주 예배 드려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왜 이렇게 목사님 믿음이 없냐고 막 저한테. 제가 그때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진짜. 아,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정말. 그러면서 자기가 예배 드려서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쓰러지면 119 불러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죽으면 순교죠? 순교를 쳐주세요.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 마음에. 정말 이렇게 사모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는 너무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그 모습과 고백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 자매 안에 있는 믿음을 보게 되는 거죠. 믿음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그 사랑을 잘 모르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걸고 순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애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결혼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우리가 순종이 망설여집니까? 손해를 볼까봐,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클까봐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염려증에 걸려갖고.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진짜 큰 대가를 치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 대가를 치르셨죠. 하나님은 주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계산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들 예수님도 그 말씀에 순종하시죠. 즉시 그리고 온전히 자기 모든 것,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배반할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헌신할지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재지 않으시고 간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저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의 그 무조건적인 압도적인 무모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조금만 순종하라, 헌신하라 하면 뭐합니까? 계산하고 있고 뒤로 물러갈 준비나 하고 있고 온갖 핑계를 대면 나중에요, 기도 좀 해볼게요, 한참 있다가 여건이 되면 할게요. 우리를 위해서 먼저 모든 것을 거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 또한 책임져 주실 것임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믿으셔야죠. 우리가 주님을 진짜 믿게 되면은 순종의 자리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즉시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